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하라? 자, 되라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되라예요. 되어라. 어떤 사람? 나를 본받는 자, 나를 따르는 자, 이제 모방자란 뜻이거든요. 예.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 11장 1절 말씀은 앞에 10장, 9장부터 시작, 그 9장 10장과 오늘 11장을 사실은 이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주석서나 어떤 성경 공부 교재들이 이 11장 1절을 10장 31절에 그냥 붙입니다. 단락을 끊어요. 앞에 단락에 붙이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이 내용 자체가 앞장과 뒷장을 다 통용하는 구절이죠. 바울이 사실은 이제 앞장의 결론 같은 말이고, 이제 그래서 뒷장을 이렇게 11장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 권리가 있지만,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포기하며 살았어. 스스로. 왜? 요청해도 되고 요청 안 해도 되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한 거야. 내 자유니까. 그러니까 자유는, 권리는 누리라고, 전부 다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그 권리를 내가 누릴지 포기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준 거예요.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자유가 있지만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우상은 나무 돌덩어리밖에 안 되니까 우상한테 바쳐졌든 뭐 하든 상관없지만 나한테 아무 영향을 안 줘. 그래서 우상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신전에 가도 돼. 다 괜찮지만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까 봐. 그렇다면 안 먹고 말아. 그거 고기 안 먹는다고 큰일 나니? 나는 기꺼이 내 자유가 있지만, 내 권리가 있지만 절제할 거야. 왜 이렇게 하냐? 내가 왜 권리가 있는데도 절제하고 자유가 있는데도 절제하냐? 나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절제를 안 하면, 선수가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자유와 이 권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고 자유가 있지만 이거를 절제해서 쓰지 않으면 우리 천국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었죠.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그거 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음식 문제, 신전에 가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문제, 다 이 원리로 얘기해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내가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영향을 안 받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그리고 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하지만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도 그 원리 원칙을 따르고, 신전에 가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그 원리 원칙을 따른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12장 13장으로 넘어가면 그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삶의 마지막 퍼즐, 마지막 완성되는 그 핵심이 뭐냐? 사랑이죠. 사랑.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사랑받는 거고 이게 사랑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통해서만 살아갈 때 우리가 절제하는 게
우리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 모르잖아. 예수님 닮으라 그러면 예수님 뭘 어떻게 사셨는지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닮아가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봤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양심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진짜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의 문제,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참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오늘 나오는 여자 성도가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예배포라고 그럽니다. 예배 때 쓰는 하얀색 그 뭐 면사포 같은 거죠. 예, 이런 그 수건 같은 거를 쓰는 문제에 관해서 과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에 관한 바울이 답을 줘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찾는지 한번 잘 보세요. 논리를 찾는 것 같죠. 면사포의 의미가 뭐고 기원이 뭐고 전통이 어떻고 지금 시대의 상황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더 합리적이다. 이게 더 뭐 우리의 자유나 우리의 권리에 영향이 없으니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바울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기본 원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특권이 있고 권한이 있어.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어. 그런데 스스로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다시 말하면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자, 이 원리를 따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인생의 문제도 삶에서 디테일한 문제도 다 이런 원리로 푸는 거예요. 많은 정보와 또 데이터, 통계, 예측, 분석,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따지면 고린도 교회 꼴이 나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분열이 나고요. 이상하게 불편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는 현상이 일어나요.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빠져요. 뭐지? 믿음을 갖고 자유를 누리는데 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사실상 여기까지 오면 지옥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작을 했는데 결론이 지옥으로 나오냐고. 어딘가 지금 잘못돼 있죠. 근데 세상적으로 논리를 따지거나 합리적인 걸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이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와요. 문제를 못 찾아요, 이렇게 하면. 왜요?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논리의 문제도 아니요,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사랑을 하느냐, 진짜 믿는 게 뭐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냐를 따라가야죠.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문제 하나를 다루고요. 사실은 이 문제가 오늘날도 첨예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람 사는 게 똑같기 때문에 대충 형태만 다르지 결국 이 문제는 똑같이 다룹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예요? 남녀가 자유 또는 권리를 다루는 문제. 오늘날 심지어 무슨 시대예요? 예, 남녀 평등의 시대, 성평등의 시대죠.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이 문제 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보는 거예요. 왜요? 정답을 딱 찍어 놓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따라서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맞춰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한번 볼까요? 2절 첫 번째 2절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할까요? 그죠? 내가죠. 내가 뭐 한다? 칭찬한다. 누구를? 너희를. 칭찬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칭찬한대요?
그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는지를 잘 기억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전달해 준 전통, 교회의 전통이죠.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켰다. 이게 이유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칭찬한다요. 칭찬한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뭔가 틀어진 문제가 하나 생겼어. 그게 이제 여자 성도가 교회에서 예배포를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예요. 전통은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문제가 됐다는 건 누군가 안 썼겠죠. 설마 성도가 나 반항할 거야 그러고서 안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게 주장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죠. 자, 그거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안 쓰려고 하는 건지, 바울은 왜 쓰라고 하는 건지. 3절 읽습니다. 시작. 문제를 지금 명시는 안 했지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여자 성도가 예배 시간에 공적인 모임, 특히나 이제 예배 때 교회 와서 예배포를 쓰느냐 안 쓰느냐예요. 기본은 쓴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성도입니다. 성도가 교회 예배나 모임 다 포함이에요. 교회 안에서죠. 뭐를 쓴다? 예배포. 그냥 이제 면사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수건을 머리에 수건 같은 걸 얹는 겁니다. 자, 이거를 쓰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 문제를 명시도 안 하고 뭐부터 설명하냐? 자, 3절의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이에요. 서술어 뭐죠? 원한다. 뭐를? 아는 것을. 정확히는 너희가 아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예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자, 여기서 머리는 상징적인 뜻입니다. 머리는 상징이에요. 그럼 뭘 상징할까요? 우리도 여기 머리 누구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야, 여기 대가리 누구야? 그럼 이거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스가 누구냐, 대표가 누구냐잖아요. 이거는 만국 공통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 이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왜요? 머리가 온 몸을 지배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리더, 머리가 대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머리를 뭐 리더를 상징하는, 그래서 리더 또는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상징어죠. 그러니까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자 위에 남자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이거죠. 오늘날 이 얘기 잘못 꺼냈다가는 이거 성차별적인 발언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날은 이게 인권의 문제로 다뤄서 성차별이라고 하겠지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 이거 그러면 이거 성경과 안 맞는데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면서요. 한 형제 자매라면서요. 이제 위아래 위계라는 게 없다면서요. 왜 갑자기 누가 머리가 되고 누가 머리가 되고 해서 여자,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위계를 잡으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이 위계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거 위계를 얘기하면 좀 위험해요. 왜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배우죠? 실제로 성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본질이에요.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누가 더 높다 낮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무슨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다.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모두가 하나님인데 뭐가 걸려요? 순서가, 순서가, 질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니, 아버지나 나나 다 하나님인데 우리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안 하고요. 무조건 존칭을 씁니다. 아니, 그리고 나도 하나님인데 나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라고 안 하시고 다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의 뜻 따라서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질서예요. 어차피 다 뜻은 통하지만 이렇게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지금 왜 얘기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평등하지 않다가 아니라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모와 자녀 관계를 친구처럼 지내셔도 돼요. 그죠? 그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친구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친구처럼 지내도요, 중요한 순간에는요, 부모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 만약에 아까 얘기했죠? 저기 집안에 갑자기 누가 와서 야, 이 집안의 대표 나오세요. 여기 사인 좀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랑 아들이 있다가 아들아 네가 가라. 자, 이러면 집안 콩가루 집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부부가 있는데 여기 사인해야 되니까 이 집안의 대표 나오세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남편이 여보 당신이 나가. 이러면 집안이 콩가루 되는 거예요. 평등해도 순번을 굳이 따지면 이 순서라는 건 있는 거예요. 순서라는 게. 자, 이거를 조심하라고요. 자, 어렵게 볼 것 없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사실상 빠르게 태어나면 몇 분 차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동생은 억울하지. 아, 몇 분 차이로 내가 태어나다니. 또 심지어 요즘 뭐 연구해 봤더니 사실은 착상은 동생이 먼저 되는 거라더라.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 늦게 내려오는 거라더라. 야, 그러니까 내가 형이야. 또는 동생이 키가 더 커. 하필이면. 남자 쌍둥이인데 키가 더 커. 형이라고 불러. 우씨. 자, 이렇게 하면 질서가 무너진다고, 질서가.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1분을 먼저 태어났든 1년을 먼저 태어났든 먼저 태어난 사람한테 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하지만 니네 실제로 시간차가 얼마 안 나니까 대신에 친구처럼 지내. 그런데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면 형 말을 따라. 그리고 형이 잘못하면 부모가 제재라는 겁니다. 동생이 제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야 집안에 질서라는 게 생겨요. 그 질서가 생긴 뒤에 서로가 평등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부모나 뭐 자녀나 형제들끼리.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요. 나도 사도인데 내 맘대로 못하냐 안 하고요. 뭐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다 보고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다 공증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와 바울의 영향을 받은 성도의 숫자가 훨씬 많겠죠.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 전역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성도 수를 따져본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선교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와 거기서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가 훨씬 더 클 거라고요. 바울이 맘만 먹으면 아니 내가 더 교회도 많이 세우고 나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 훨씬 많은데 나도 좀 한 자리 줘 라고 안 합니다. 철저히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수제자로서 택함을 받은 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잘못하면 뭐라고 혼내킬지언정 베드로를 결정권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랑 가서 상의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하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바울이랑 바나바가 가서요, 베드로랑 야고보가 결정하는 거 보고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친구 먹지 않아요. 너나 나나 다 사도인데 그냥 우리 말트고 지냅시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동안 사람들이요,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니까, 권위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권위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서 권위가 싫은 거야. 그냥 권위적인 자리, 그러니까 보통 뭐 리더, 대통령, 뭐 무슨 장자리 있는 사람들, 부모, 특별히 이제 아버지, 뭐 형제 중에 첫째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피해를 본 게 있으니까. 물론 그건 인간사에서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가슴 아픈 일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서를 깨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질서가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동생이 잘났어. 자식이 부모보다 더 뛰어나. 그럼 이게 질서가 무너져요. 부모가 자식한테 막 벌벌 기고 막 눈치 보고요. 형들이 동생 눈치를 보고요. 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요. 성경이에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야곱이요, 형들 무릎 꿇리고 앞으로 내가 이 집안의 리더입니다. 내가 태어난 순서로는 11번째지만 앞으로 내가 첫 번째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하지 않아요. 형들한테 존칭하고요, 존경하고 대우해 줍니다. 첫째, 둘째 형들은 개판이니까 네 번째 형부터 내가 인정해 줄게. 아니요. 못났어도 형은 형입니다. 이건 인정을 해요. 복을 받는 거랑 이 순서와 질서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섞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이걸 못하면 무너져요. 공동체가,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고,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질서와 순서라는 건요, 참 불편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시면 지키는 겁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남자로서 뭐뭐 하는 사람은이 다 주어져. 그죠? 남자인데 요렇게 하는 남자는 이란 뜻이에요. 요 사람은 주어져. 뭐 한다? 그죠? 모욕을 한다. 욕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욕되게 한다. 뭐를 욕되게 한대요? 머리. 자기 머리죠. 그 머리를. 남자가 머리에 뭘 쓰면 거꾸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를 쓰면. 그런데 이제 반대로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당연히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자로서 뭐뭐 하는 사람. 그죠? 여자로서 뭐뭐 하는 사람은 뭐다? 욕되게 하는 거다. 머리를. 자, 여기서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게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앞에 설명을 다 했잖아요. 뭐라고요? 내 위에 있는 존재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를 쓰는 순간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고요. 여자가 머리에 쓰는 걸 벗으면 남자를, 정확히는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남편을. 따지고 보면. 그죠? 또는 공동체의 어떤 남자들, 리더들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거잖아요. 안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한다. 그럼 당연히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지 뭐. 집에서 혼자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심지어 이거는 머리를 미는 거랑 똑같다. 안 쓰는 건 머리를 미는 거다예요. 자, 그럼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요. 머리를 미는 것이 이 당시에 어떤 의미였을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 하지 않을 거라면 이죠? 그럼 이거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여자죠. 이럴 거라면 그 여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깎어라예요. 깎어라. 정확히는 머리를 깎아라가 이발 또는 미용실 가라는 뜻이 아니라 미르란 얘기입니다. 삭발이에요, 이거는. 삭발입니다, 삭발. 다 미는 겁니다, 다. 안 가릴 거야? 그럼 밀어버려. 의미가 같으니까 지금.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 여자는이죠. 여자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려라. 부끄러우면 가려라예요. 안 쓰는 건 깎거나 미는 것과 같고, 그리고 깎거나 미는 거랑 미는 것이 부끄럽다면 가리라는 거예요. 그럼 깎거나 미는 것, 머리를 굉장히 짧게 깎거나 완전히 삭발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부끄러움이에요. 뭐 오늘도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 뭐 오늘날은 넓은 의미에서 스타일이고 패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고대에는요, 여자가 머리를 밀면 뭐라고 이해하냐? 노예 또는 창녀일 경우에만 밉니다. 또는 간음 때문에 형벌을 받으면 머리를 밀어요. 뭐 낙인을 찍는 건 그 나중에 중세 때 있는 거고,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주운 글씨처럼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머리를 밀어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바람핀 여자다. 또는 이 사람은 지금 노예다. 신분이 노예다.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창녀다. 자, 이거를 표시하는 방식이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멀쩡한 사람이 머리 밀면 당연히 자기의 그 신분을 낮추는 거니까 쪽팔리죠. 내가 굳이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야, 저거 뭐 노예인가 봐 라고 받아들일 행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굳이 남들한테 야, 저거 그진가 봐. 얘 쟤 뭐 무슨 뭐 도망 나왔나 봐. 어디 이런 소리를 들을 짓을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쪽팔리잖아요. 예. 굳이 그걸 해서 내가 쪽팔림 당할 일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 시대에는 나쁜 의미를 써요. 그러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 뭐를 쓰지 않는 게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 정도로 심각한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씀으로써 공적인 자리에 나갈 때 집에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길을 걸어가거나 모임을 가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려갈 때 머리에 뭐를 쓰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멀쩡한 여자다, 또 결혼한 여자다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멀쩡한 여자라는 뜻이 좀 그렇지만 나 부모 밑에서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거잖아요. 부모 밑에서 잘 자라고 있는 처녀다, 또는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그런 여자다라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걸 안 쓰고 길을 가는데 심지어 머리를 짧게 깎아? 그러니까 굉장히 숏컷을 하거나 삭발을 한다? 그럼 100% 이거 노예 아니면 뭐 바람나서 형벌을 받았거나 또는 창녀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머리는 길러놓고서는 이것만 벗는 케이스가 사실은 없어요. 왜요? 머리 길은 멀쩡한 여자들은 다 쓰고 다니니까. 다 쓰고 다니니까. 내가 굳이 남들한테 오해받을 짓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안 하죠.
근데 머리는 길러. 멀쩡하게 잘 자랐어. 내가 지금 뭐 집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뭐 처녀거나 결혼해서 가정을 잘 꾸리고 있는 여자 뭐 부인이라면 굳이 머리를 길러놓고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머리에 덮는 덮개를 벗었는데 긴 머리인 케이스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오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 사회에서는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평범한 또는 정상적인 그런 여자가 안 쓰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교회에 온 여자 성도 중에 안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안 쓰는 경우가. 왜 안 쓸까? 뭐 때문에? 난 자유로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유로우니까 그 믿음을 표현하려고 자유를 만끽하려고 안 쓰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갑자기 멀쩡한 남자들이 쓰겠죠. 아니 세상사 그런 거예요. 이유 되시죠? 왜? 믿음을 드러내려고 자유를 만끽하려고. 상관없는 거요? 아, 나 한번 써보고 싶었어. 무슨 상관인데? 자, 이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한 끗 차이가요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바로 나와요.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남자는 뭐 한다? 가리지 않는다. 뭐를? 머리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에 뭐를 쓴다는 건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를 표현하는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녀면 아버지가 있고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이걸 표시하면 뭐가 돼요? 거꾸로? 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 남자 위에 누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없죠. 굳이. 그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남자는 오히려 이거를 벗어서 내 위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사실상 나를 뭐 지배하는 게 아니니까 안 써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는 안 씀으로 말미암아 내 위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였고, 여자는 씀으로 내 위에 아버지가 있거나 남편이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래야 표시가 잘 돼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해버리면 남자가 뭘 써?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거 노예인가 보다. 죄인인가 보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쓰는 거 말고 긴 머리 논쟁에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광이라는 표시가 누군가의 자랑이라고도 이해되지만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내가 소위 말하는 상류 사회를 살고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가 있고 남편이 있는 건 멀쩡하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마치 무슨 나는 자유하고 나는 인생 맘껏 살 거야. 자, 이러면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해요? 저거 뭐 어디 고아인가? 노예인가?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거꾸로. 아니야, 나는 이 시대의 편견과 맞서 싸우겠어. 자,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유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열정이 좀 과하셔가지고 나는 이 시대의 편견과 맞서 싸우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싸운다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싸워야 되는 내용은 복음을 들고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라고 돼 있어요. 거꾸로 복음을 공격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거나 뭐 부활이 없다고 하거나 재림이 없다고 하거나 그러면 맞서 싸워야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우리의 생명을 갈취하거나 자유를 갈취하려고 한다? 싸워야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건 저도 찬성입니다. 맞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무슨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건 교회가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자유와 하나님이 주는 그 권리와 복을 가지고 제대로 쓰면 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편견이 바뀌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 사람들, 아유, 멋있네. 이렇게 바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견과 맞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인식을 개선한다고 막 싸우고 난리치잖아요. 더 싫어합니다. 여러분, 장애인들 시위하는 거 보면요. 뭐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최근에 뭐 전장현 시위할 때 국민적인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본인들 휠체어 타고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는 거 불편하다고 그걸 막아버리면 멀쩡하신 분들 일하러 어떻게 가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도와줍니까? 아니, 본인들이 장애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얻는 혜택들은 멀쩡히 일하신 분들이 낸 세금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지. 원리가 그렇잖아요, 원리가.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행정이 잘못됐으면 행정부에 가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요. 편견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애인들 올림픽들 있잖아요. 패럴림픽 같은 거 하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감동하는 게 뭐예요? 저 한계를 무릅쓰고 노력하고 인간 승리를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래, 맞아, 저렇게 하니까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니까, 사회에 나가서 이 한 사람의 몫을 제대로 해낼 수 있어, 우리 고용하자니까, 행정 체계를 좀 보강해서 고용해서 저 사람들 일하게 하자니까, 봐봐 얼마나 멋있냐, 잘하잖냐. 그래야 인식이 개선이 되지. 그 사람들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옵니까? 근데 여러분, 길가에 들어 누우면요, 인식이 개선될 것 같습니까? 안 좋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교회를 향한 인식이 개선되지,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피켓 백날 두고 지하철 앞에서 소리 질러봐야 아무도 교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아요? 아니에요. 자, 이 개념을 지금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다 아니다인데,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은 아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여자가죠. 여기 뒷문장은 여자가 낫다. 남자로부터. 자, 창조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질서를 잡을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뭘로 잡는 거예요? 창조의 순서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서를 잡을 때 남자가 먼저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평등하게 지내지만 뭔가 순서를 잡아야 되거나 질서를 잡을 때는 남자를 앞에다 세우라고. 놀랍게도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구약, 신약, 초대교회 통틀어서 이걸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차별이 아니에요. 오늘날 무슨 성평등을 위해서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여자를 맨 앞에 세워서 뭐 행진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 스스로 우리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여자를 맨 앞에 세우고 남자들이 뒤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그럼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세상이 교회를 막 박수 쳐줍니까? 교회 최고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 자리 배치하는데 담임 목사는 맨 뒤에 가 있고 여기 맨 앞줄에다가 새 신자를 쭉 깔아놓으면 사람들이 교회 진짜 멋있다고 이럽니까?
여기 무슨 웬 콩가루냐고 그러지? 여러분 그럼 조직이 돌아가질 않아요. 공동체가 무너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가 와서 집에 가장, 집에 대표 나오세요. 사인 좀 하세요. 그러면 애가 나갑니까? 남편이 안 나가고 부인이 나가요? 그럼 벌써 이건 집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뭐 애견남, 초식남 뭐 하지 마세요. 예.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목숨 걸고 나가 싸워야지. 설마 여자가 나가 싸웁니까? 예? 아니 오죽 나라가 남자들이 전쟁에서 이미 다 죽어서 없으면 여자가 나가는 게 맞겠지만 남자들 사지 멀쩡한데 여자가 나갑니까? 그럼 그 전쟁을 이길 수나 있겠어요? 솔직한 말로 신체적인 능력 차이 때문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순서가. 근데 왜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뭐 남자들이 뭐 미용에 힘쓰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하라는 쇠질은 안 하고 이렇게 피부 미용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하고 하라고. 피부 관리는 건강 관리를 한 뒤에 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순서가 그게 맞죠.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내가 리더가 됐으면 리더로 뽑혔으면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앞에 설 생각을 해야지.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지금 뭐 월드컵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끝났죠. 우리는 시작도 제대로 못 해보고 끝났죠. 아 열받죠. 보고만 있어도. 저 축구 좋아하진 않는데 좋아하지 않는데도 열받죠. 예? 모두가 다 열받죠, 지금 국민들이. 예? 근데 얼마나 무능력한 리더냐. 저는 그 지점에서 정말 제일 화가 나는 건 내가 감독으로서 실력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에 갔더니 제일 못해 내가. 그럴 수 있지. 다 잘하면 누가 1등하고 누가 꼴찌예요. 누군가는 꼴찌를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감내하고 욕을 먹어야죠. 근데 갑자기 귀국도 안 했는데 사퇴하고 얼굴도 안 비치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냥 가. 그래서 정작 기자들한테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받고 있어요? 선수들이 받고 있어요. 저는 그 지점이 제일 쪽팔린 거예요, 제일. 그리고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손 딱 집어넣고서 이렇게 딱 다리 짝다리 하고 있으면 되게 권위적이고 멋있습니까? 쪽팔린 줄 알아야지. 여러분 리더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리더는 맨 앞에 가서 영광도 칭찬도 자기가 받고 욕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앞에 설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그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질서라는 게 필요해요. 순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죄송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성평등 주장하시면 여러분 전쟁 나면 여자들 먼저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니까 거꾸로. 나라를 위해서라도 남자를 먼저 내보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순서가 중요한 거라고. 남녀는 동일해요. 인권은 같습니다. 다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순서를 정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기준은 오늘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서 그대로 따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를 정했으니 그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 만든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자연을 잘 다스려야지 자연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잘 생각해요. 우리가 희생하는 건 다스리다가 우리가 다스릴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자연을 위해서 그러면 동식물들아 잘 살아라. 우리가 산으로 올라갈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니들이 딴 데로 가고 어쩔 수 없어. 같이 살면 좋은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강가에 살아야 돼. 우리는 평지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니들이 좀 옆으로 가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뭐 한겨울에 이렇게 먹을 것 좀 이렇게 산에다가 뿌려주고 헬기 타고 뿌려주고 하면 돼요.
다스리는 거죠. 우리는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그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거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 위해 사람 희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를 만들었으니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으니 중요한 순서가 있을 때마다 맨 앞에 남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지금 그 희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중요한 질서를 잡을 때 순서를 어떻게 세울 거냐예요. 그때는 남자, 여자, 아이입니다. 세대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이 순서로 세우는 게 맞다고요. 이 기본이에요. 창조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지어진 것이 아니다. 창조된 게 아니다. 누굴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그러면 주어 여자가 창조되었다. 남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고 혼자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는데 뭐라고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요. 도와주라고. 얘가 지금 불완전한 상태예요. 창조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남자는 혼자 존재하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돕는 존재가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이 둘을 놓고 순서를 세우면 누구를 먼저 세워야 되냐고. 그래 남자를 먼저 세운다는 거예요. 단지. 어차피 각각 놓으면 다 불완전해요. 각각 놓으면 불완전한 겁니다. 그런데도 순서를 따질 때는 창조의 원리,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가자는 거죠. 그래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여자는 뭐하라? 두어라. 뭐를? 그죠.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어라. 어디에? 머리 위에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래서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됩니다. 무슨 뜻인가? 자, 이거를 직역을 하면 10절이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또는 천사 때문에 권리를, 통치를, 권위를 머리 위에 두고 있다, 둘 필요가 있다, 두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자는 천사들로 인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돕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 존재예요, 천사는. 그러니까 그냥 복잡하게 생각 없이 여자는 자기 권위를 머리에 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권위를 머리에 둔다? 너 권위가 있어. 권세가 있어. 권리가 있어. 근데 바울은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나 사도로서 권리가 있는데 뭐 했다고요?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어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 여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 권리가 있어. 마음껏 자유를 누려도 돼. 그러라고 하나님이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셨고 천사들이 지금 너희를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권리가 있어. 마음껏 해도 되는데 그래서 머리 위에 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나가면 문제가 생기니 교회가 무너지거나 너희들이 천국까지 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너희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권위에 의해서 사회 분위기에 의해서 썼다면 이제는 내가 쓰기를 결정하고 쓴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자들한테 이걸 얘기하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리나 자유를 너희들이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막 쓰라고 준 게 아니야. 그러면 니들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무너져. 그러니까 믿을 거니까 잘 써봐 좀. 그러면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1절 얘기하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앞에 다 뭐라고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무조건 같이 공존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평등이 맞아요.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질서를 잡아야 될 때, 질서를 만들어야 될 때는 그때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권리나 자유를 좀 절제하고 기꺼이 스스로 결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라고? 나의 만족이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좋을까? 그런데 그 고린도에 여자들이 뭐를 썼을 때에 멀쩡한 집안의 자제거나 부인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벗고 머리까지 짧아버리면, 벗거나 또는 머리가 짧을 경우에는 이 사람 죄인이거나 노예거나 창녀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굳이 교회 와서 이걸 벗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굳이 벗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왜 벗냐는 거예요. 바울 얘기했잖아요. 나 고기 먹어도 되는데 내가 이거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을 잃어. 한 영혼이 나 때문에 지옥을 가버리네. 내가 그러면 한 영혼이 중요하지 고기가 중요해? 고기는 나중에 딴 데 가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별거 아니야.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니까 한 영혼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교회의 덕이 되는 거고, 그럼 나 안 먹지 당연히. 그게 뭐라고. 기꺼이.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먹겠다는데 뭐라고 그래?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먹으셔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그러라고 준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준 자유가 아니라 너의 권리와 자유를 이렇게 질서를 세우는데 기꺼이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럼 바울이요? 고린도에 있을 때는 고기 안 먹었겠죠? 그죠? 그러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나올 리가 없는, 그럴 리가 전혀 없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무조건 먹습니다. 안 먹을 이유가 또 없죠. 안 먹으면 더 이상하죠. 거기 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먹는다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왜 내가 먹을 거에 눈이 정신이 팔려서 왜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한 영혼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먹기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의미의 권리,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쟤 때문에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눈치 보고 아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기꺼이 내려놓는 겁니다. 기꺼이. 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난 것 같이죠. 그러니까 주어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뭐라고요? 말미암아서 뭐뭐로부터 태어났다예요. 뭐뭐로부터 태어났다. 누구로부터? 여자로부터. 그 남자는 여자로부터 태어나죠. 창조할 때는 남자가 먼저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순서를 따지는 게 굳이 따지면 평등이 맞지만 남자 여자 서로 불완전한 존재, 둘이 만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완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순서를 잡을 때만 남자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1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은 태어났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모든 건 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순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어요. 예. 각자 논리가 다 나름의 설득력이 있어요. 논리상으로는. 근데 우리는 그걸 논리를 따지겠다는 게 아니죠. 효율을 따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기본 원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뭐하라? 판단해라. 판단하라고 하는 내용은 이거죠.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땅하냐? 그렇다면 굳이 내가 안 가리고 기도하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까지 하는 게 뭐가 좋냐는 거죠. 너의 자유를 만끽할 수는 있지만, 너의 권리를 다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교회의 분열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일을 다 해놓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좋냐는 거예요.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기본 원리인데요.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걸.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본성이죠. 본성이 뭐 한다? 가르치지 않았냐? 뭐를? 요거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부끄러움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몰라? 아, 요즘 남자도 머리 기르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자, 요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요즘도 머리를 너무 기르면 오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머리가 긴데 심지어 체구까지 왜소하면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톡톡 칠 수 있죠. 자매님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죠. 굳이 내가 그걸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런데 왜 이게 이 당시엔 더 큰 문제가 되냐면, 좀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고린도에는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로마 시대이기도 했고 고린도 도시가 더 그랬고, 그래서 뭐 코린토조마이라고 하면 동성애하다예요. 그게 성적으로 타락하다, 동성애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역명이 이렇게 붙을 정도면, 대명사로 붙을 정도면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남자가 머리를 많이 기른다, 이게 그 시대에는 무슨 의미였냐면 나 동성애자입니다예요. 이해되세요? 게다가 머리를 기르면 동성애도 어쨌든 남자끼리 만나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은 그 중에 남자 역할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여자 역할을 해야겠죠? 그러면 동성애자 중에서도 머리를 기른 사람이 여자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뻔히 그 시대에 굳이 자유롭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다고 머리를 기를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오면, 자, 이제부터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대혼란을 겪습니다. 교회 왔더니 머리 기른 남자 있지, 이거 벗은, 이거 안 쓴 여자 있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지금 온 사람들이 다 뭐야? 동성애자, 창녀, 노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또 그렇다는 얘기는 여자들이 왜,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하냐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은혜를 받은 건 좋은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믿음 충만, 사랑 충만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 몸이 느끼는 반응은
흥분 상태가 돼요. 그렇게 황홀경에 들어가잖아요. 엑스타시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이 흥분이 돼, 업돼요. 자, 그게 기쁨이 되고 고통을 잊고 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를 절제를 못하면 은혜 받고 기분이 업돼 가지고 사고를 쳐요. 사고를, 말실수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제 뭐라고요? 야, 예수 믿고 막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자유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머리 길러, 머리 길러. 언제까지 남자 머리 짧게 할 거야? 머리 길러. 머리 길르면서 난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올라와요. 그 사이에 뭐는 잊어요? 성경의 창조의 질서와 순서와 교회의 전통은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그것만 확 꽂혀가지고 맞아 맞아. 아니 자유로운데 남자가 머리 왜 못 길러? 그리고 길러놓고서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멋져. 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약간 치우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니까요. 성령 받고 은사 나타나는데 절제 못하고 이단으로 가는 경우 꽤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절제해갖고 언제 불이 붙냐고, 언제 그런 열정적으로 막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하냐고. 예.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다가 죄를 짓고 지옥 갈 바에는요 조금 덜 열정적으로 사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게 1번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냐? 일 열심히 하라 가르쳐요? 저기 실수해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해내, 성취를 보여,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성령님이 오셔서 뭐부터 한다고요? 일부터 시켜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부터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니까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게 돼서 내 안에 질서 있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 질서 있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요, 여러분, 교회는 든든히 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렇게 새로 성전을 이전해서 왔어요. 빈자리 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꽉 차면 참 좋겠죠? 예? 뭐 교회가 너무 부족할 정도로 또 커져가지고 더 큰 데로 가면 더 좋겠죠? 그럼 여기 와서 우리가 일부터 합니까? 아니요. 우리 예배 똑바로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것부터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거나 할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기 시작해요. 그럼 그걸 하나씩 하나씩 펼쳐가는 겁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순서, 질서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제가 열정 이런 얘기, 열정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불처럼 임하니까 자꾸 열정을 선하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열정 자체가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쓰면 망합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이건 거꾸로예요. 때문에가 뒤로 가 있죠. 그러니까 앞쪽에 주어 서술어가 있죠. 문장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주어는 긴 머리가 주어입니다. 만일 여자에게, 여자가가 아니라요, 여자에게예요. 여자에게. 또는 여자가 긴 머리를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긴 머리죠. 긴 머리는 뭐다? 영광이 된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긴 머리는 영광이 된다. 자기에게. 왜요? 머리를 가리는 걸 대신해 준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가려도 되죠. 이거는 공적인 자리에 갈 때만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포, 덮개를 쓰는 거니까 평상시에 집 안에서나 뭐 이렇게 뭐 마당이나 뭐 요런데 그냥 친구들끼리 뭐 운동장에서 뭐 놀거나 요 정도 수준에서는 안 써요. 이거는 공적인 자리에 그 집회, 소위 말하는 집회 같은데 어떤 행사장 같은데 갈 때에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로 충분하다고? 긴 머리로 충분하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이게 본성이 가르쳐주고 성경의 질서가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죠. 자, 이쯤 얘기하면 이제 많은 이제 이렇게 논리와 또 무슨 뭐 이론과 이런 주장들이 막 폭발할 텐데 바울이 16절로 그냥 끝내버려요.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논하지 않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을까요? 주어는 이게 한국말로 하면 이런 관례가 없다라고 하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원문은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없다가 아니라 갖고 있지 않다예요. 스스로가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다. 뭐를? 이런 관례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관례를 갖고 있지 않다. 주어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를 갖고 있지 않다. 논쟁하고 싶어? 그런데 한마디로 끝낼게. 이건 교회가 갖고 있지 않아. 이런 관례는. 그 어떤 교회도 지금까지 초대교회 그 어떤 교회도 이걸 허용한 교회는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교회 오시는 여자들 자매님들이 예배포를 씁니까? 안 쓰죠. 왜요? 벌써 1000년 2000년 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포를 써야만, 뭐를 위에다 써야만 이 사람은 멀쩡한 가정의 처녀다 또는 결혼한 남편이 있는 부인이다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이제. 그죠? 오히려 한국 같으면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오면 그 좀 벗지 이렇게 하잖아요. 거꾸로 쓰지 말라고 그러죠. 오히려 그렇잖아요. 이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수용할 때 우리의 원칙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라고. 그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나 창조의 질서나 순서를 따라서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요, 실내에서 모자나 선글라스 끼는 거를 버릇 없게 보고 있어요. 뭐 오랜 한국의 전통인 거죠.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결국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이 말씀을 근거로 아니 원래 초대교회는 뭘 썼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교회 와서 뭘 씁시다 하면 오히려 충돌이 나요. 그럼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와서 아, 이 교회 참 버르장머리 없네. 예의가 없어. 자,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아니, 이제는 그런 걸 갖고 아무도 뭐라고 오해할 문제가 안 생겨. 신분에 문제가 안 생겨. 심지어 머리 길이도 문제가 안 생겨. 그럼 이제는 뭐 해도 돼요? 진짜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좋은 시대죠? 예. 마음껏 하시면 돼요. 머리 갖고 시비 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때 진짜 자유롭게 하시라고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요? 뭐 제 알록달록하게 하셔도 다 좋은데 뭐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그리고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준은 합리적이다. 어떤 사상, 평등이라는 사상, 인권이라는 가치, 그 이전에 우리의 기준은 항상 뭐라고요? 기준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뭐 이렇게 다들 똑똑하셔. 하지 마세요. 앉아서 백날 토론해봐야 바울이 뭐라고요? 그런 건 없어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니까요. 뭘 그렇게 고민이 많으시냐고.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론을 만들지 마시고 성경 읽어보시고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유익할까를 고민해 보시면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놓고 내 권리가 있지만 내 자유가 있지만 어떻게 쓸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여러분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돈이고요.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마음껏 쓰셔도 돼요. 아무것도 뭐라고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해지고요. 하나님의 뜻 분별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이렇게 논쟁이 심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니까. 내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니까. 내 하고 싶은 거 한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죄송한데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면 우리는 밑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줬다고 해서 예수님이랑 같이 앉아서 상의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놓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 그거 별론데. 이렇게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친구처럼 대해준다고 해서 진짜 친구가 아니잖아요. 반말할 겁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뭐 이렇게 약간 극단적으로 가면 뭐라고요? 이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함부로 하면 이렇게 하신 분이 있죠. 공식 발언을. 예, 그렇게 돼요,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이거. 아차하는 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을 잘 보세요. 각 건마다 뭐가 더 합리적이냐, 뭐가 더 효율적이냐, 합리와 효율을 따진다, 어떤 평등이 됐든 인권이 됐든 어떤 사상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못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법이고요. 하나님이 질서입니다. 그분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 고민되실 때마다 말씀 읽고 배우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쓰시면 합리적인 결론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시간을 어떻게 쓸지, 돈을 어떻게 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합리적인 결론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안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시다가 아차하는 순간 죄 짓는 건 기본이요, 우상 숭배로 가면 천국에 못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막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정신 놓으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방해한다고, 나를 괴롭힌다고, 나 미워하신다고 우리가 잘못 판단 내리는 거예요.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른 길 가라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상이 있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내 권리지만 내 자유지만 질서 있게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권리를 쓸 줄 알고 제대로 자유를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교회를 세우고 또 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넘어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는 원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사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이방 제사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자유롭다고 해서 남용하거나 방심하면 죄를 짓는 결과를 만듭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룰 때 근본적으로 믿음과 자유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스스로 절제하여 질서를 세우고 배려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포 사용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 문제 역시 동일한 원리로 다룹니다. 바울은 교회의 관례를 따르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 관례가 성경의 원리와 시대의 상황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0절은 여자가 천사들로 인해 권세를 그 머리 위에 갖는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이 말은 여자가 천사들의 보호 아래에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며 스스로 절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예배포 착용 문제에 적용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자 성도의 예배포 착용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당시 사회적 관습에 일치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예배표 착용을 권면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 성도가 예배표 착용하는 문제처럼 오늘 나도 성경의 원리를 따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 자유를 절제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문제의 본질이 교만과 자유의 남용과 무절제임을 기억합시다. 나의 믿음만 강조하고 나의 자유만 앞세우며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합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거나 교회의 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무너뜨리거나 선교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나에게 있는지 혹은 우리 교회에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며 절제하여 질서를 세우며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었고 크신 사랑과 복을 받았으니 이제 제대로 누리며 베풀며 살아갑시다. 내가 믿음 안에서 지켜야 할 관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끊어야 할 패단은 무엇입니까? 잘 살펴보고 결단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